다니엘 6장 16절에서 28절.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은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오늘 이야기를 읽어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은 문장이 이해가 안 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사실 전체적으로 흘러보면 이게 의문이 가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고 이걸로 인해서 우리는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이걸로 인해서 성경을 안 읽게 되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성경이라고요? 사람을 시험하는 성경이다. 어떤 사람은 신학교 가가지고 신앙이 점점 좋아서 훌륭한 목사가 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신앙이 참 좋아서 신학교를 갔는데 이거 알고 보니까 이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모습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만 실망하고 그만두는 경우도 생기는데, 그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신학교가 잘못됐다든가 부모가 잘못 가르쳤다든가 이런 게 아니라 그거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돌아오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세밀한 걸 찾아야 되는데 뭘 찾아야 돼요? 예수님을 찾아야 돼요. 이건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을 빼버리고 이것을 읽으면은 다른 종교들도 경전에 이런 이야기들이 수없이 있습니다. 기적이 일어나고 막 그런 거 있지만은 결국은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 눈으로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지던 그 젊은 청년 예수님, 그분으로 인해서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생각하면은 다른 종교하고 비교할 수 없는 거죠. 지금 무슬림들이 들어와서 우리 종교가 너들보다 못한 게 뭐 있냐 이러면서 막 교육을 가르치고 애를 쓰고 있지만은 사실상 그 무슬림의 무하마드는 예수님처럼 그런 게 아니고 아주 강력했어요. 아버지가 예수 믿으면 아들도 예수 믿는다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데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리고 한 사람이 죽으면 많이 죽이면은 천국 간다. 그리고 상이 더 크다. 뭐 이런 정도의 이 교육을 가르치기 때문에 예수 같은 분은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은 그만 그 코란을 읽다 보면은 예수님의 젊은 시절도 막 나와 있고 막 그래가지고 아이고 우리 성경에서는 이런 게 안 나오더니 코란에는 나오네 이러면서 예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다 이러면서 그만 사람 예수를 보다가 무슬림이 경건하고 더 좋다 이러면서 거기로 가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덮어놓고 그 떼기 하나만 보더라도 우리는 예수님 같은 분은 없습니다. 그 십자가를 지는 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니는 니지, 니가 중요한 거지 그 예수님이 중요하나. 그런데 우리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잖아요. 믿음이기 때문에 나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될 이 죄인이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앉을 수 있는데 그래도 병들어 죽고 고통스럽게 죽고 암이 걸려서 몇 년을 고생하다가 결국 죽고 이런 거는 그럼 어떻게 말해야 되느냐? 그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 것만큼 생각하면서 그걸 짊어지라는 거죠. 나의 십자가를 가볍게 해주려고 십자가를 진 거죠. 암이 걸려 죽는 사람은 저주를 받거나 침을 뱉거나 조롱을 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비참하게 죽었을 뿐만 아니라 욕까지 먹고 온갖 억울한 소리 다 듣고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중죄인 중에서 최고의 죄인처럼 그렇게 죽은 거하고는 다르죠. 그러니까 나는 당연히 병들어 죽어도 예수를 믿으면 네가 내 십자가를 함께 지고 갔다. 그러면서 죽지 않는다. 그렇게 믿음을 딱 주는 거죠. 그럼 암에 걸려도 사람들이 그, 위문하러 온 사람들을 위로하는 거예요. 위문하러 온 사람이 병자를 위로해야 되지. 어떻게 병자가 위문하러 온 사람을 위로합니까? 그게 예수님의 모습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중죄인으로 돌아가시면서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 자식들을 위해서 울어라 이렇게 말하는,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신이니까 그렇지. 아니야. 예수 믿으면 다 그렇다고
인정해.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아야 되죠. 오늘 성경은 나를 쓴 것이다. 이렇게 말할 때 다니엘을 지금 예수님 모델로 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다니엘은 죽었는데 그렇게 죄가 없기 때문에 살아났는 다니엘인데 그 사람이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온다. 이 예수님이 올 때 다니엘과 또 누구를 비유했어요? 다니엘, 모세, 엘리야. 이렇게 이 비유를 하면서 예수님이 오실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이게 죄가 없는 사람이 죽으면 살아난다. 죽음도 살아난다. 그게 다니엘이 이해가 안 갔는데 예수님이 그거를 완성을 딱 시키면서 이걸 보고 하는 소리다. 알겠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하시고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잘 읽어 가시면 이 속에서 예수님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우리가 다리오는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은 나쁜 왕, 이렇게 읽어왔던 것이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바리새인 이렇게 얘기하지만 니고데모하고 아리마대 요셉은 바리새인들이 사내들인 공회원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도와주려고 하면은 사람들이 다 적대시했죠. 우리는 한 사람이 그 속에 양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리새인들 속에서 양심은 그 두 사람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바리새인들의 양심이었죠. 그 다리오는 어쩔 수 없이 다니엘을 굴에 넣습니까? 즐거이 넣습니까? 억지로 넣습니다. 억지로. 왜냐하면 그 다니엘이 시기를 받았어요. 왜 시기를 받아요? 아니 포로 주제에 나라를 통치하는 셋째 치리자로 뽑혀가지고 지금 다리오가 왕을 하고 있으면 넷째 치리자가 돼야 되는데 다리오를 제끼고 더 잘한다는 소문을 듣게 되니까 다른 통치자들이 그냥 두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잘하면 잘할수록 시기를 받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왜 내가 바른 말하고 내가 어, 음,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나를 괴롭히고 그렇게 못 살게 구느냐. 이거 잘하기 때문에. 죄가 딴 거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잘해도 죄가 되지만 사람 앞에서 잘해도 죄가 되는 겁니다. 그걸 모르고 죽어나 사나 잘하려고 하면서 또 하나님 마음에도 들게 하려고 하는 게 우리들이 인간이죠. 뭔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어쨌거나 다니엘은 그 시기 질투를 받게 되는데 그것들이 다 원수죠. 그것들이 다 원수인데 이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안 집어넣게 하려고 밤새도록 밤에 계속 머리를 짜내고 있는데 해가 져버린 거예요. 어제 묵상했죠. 해가 져버렸어요. 머리를 짜내도 안 돼요. 자기 이름으로 도장을 찍고 명령을 내린 건데 그거를 바꿀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에스더스에서는 방법을 주죠. 에스더스에서는 방법을 줍니다. 만약에 에스더스를 기준으로 한다면 다리오가 머리를 짜낼 때 어떻게 합니까? 머리를 짜낼 때 이 법은 모든 것에 해당되지만 다니엘만큼은 제외된다. 그리고 도장을 찍어가지고 다시 보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그렇게 쉽게 안 됐던 것 같아요. 실제로 왕 해보면 알지만 다니엘을 그 표적으로 두고 법을 30일간 다른 데 절하면 안 되도록 정했기 때문에 다니엘을 글을 넣으려면 밑에 사람이 그 도장 찍는 거에 동의를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법을 바꾸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지 않으면 대통령 일을 못 합니다. 그래서 그 법 안에서만 열심히 하지만 법을 바꿔주면 날개를 단 듯이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는 게죠. 그래서 대통령이 일 잘하게 하려면 사실은 그 국회도 잘 맞아 들어가야 되지. 엉뚱한 소리 하는데 거기에 쫓겨나지만 않으면 감사한 거죠. 그래서 그 다니엘을 딱 잡아 걸었을 때 고민하다가 해가 져버리면, 해가 지면 끝장입니다. 왜냐하면 밤에 집어넣고 사람들은 다 집에 가버리기 때문에 명령을 내릴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왕도 이제는 집에 가야 되고 이 왕궁에 사는 그 일하는 사람들도 다 자야 되니까 그럼 할 수 없이 끌어다가 사자굴에 넣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다리오의 마음이 어떨까요? 이제 남은 건 하나님 믿는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살려줘야지 내 힘으로는 안 된다. 이게 왕의 마음입니다. 왕이 하다가 안 되면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하나님 내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이게 너의 하나님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우리의 하나님이지만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신성모독이라고. 왜 우리의 하나님을 네가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더더구나 외아들이라 이러고 뭐 자기가 혼자라고 그러고 막 그러니까 신성모독이라고 죽이는 거잖아요. 이 다니엘은 그렇게 하니까 다리오는 정확하게 다니엘의 신앙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네가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는 수밖에 없다. 내 힘으로 안 된다. 이건 솔직하고 왕의 입장에서는 체면이 안 씁니다. 만약에 왕이 일반 왕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니는 법을 어겼기 때문에 당연히 죽어야 돼. 이렇게 하죠. 그런데 사실 다니엘이 이 다리오에게 잘했어요, 못했어요? 참 잘했죠. 잘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점점 더 헐뜯고 있는데 그걸 이 왕이 그걸 못 잡는 거예요. 그걸 못 잡는 거예요. 중요한 걸 잡아야 되는데 중요한 걸 놓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니엘이 살아나가지고는 완전히 상황이 바뀌죠. 할 수 있도록 됩니다. 누군가가 이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그 십자가를 지금 다니엘이 지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구원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까요? 그건 불신이기 때문에 생각하면 안 되죠. 안 되는데 시편 115편 2절에 다윗이 그렇게 노래합니다. 어찌하여 문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이까. 이게 무슨 기도입니까? 내가 만약에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었다면 이제부터는 그 우상이 세상을 판치는 나라가 될 텐데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다윗의 기도가 있었던 거죠. 우리는 이게 성경 속에서 예수님만 찾아내는 게 아니라 다윗을 찾아서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 생애 가지고 33년 가지고는 33년이라 하지만 사실 공생애는 3년밖에 안 되잖아요. 3년 가지고는 구약 성경을 다 적용할 수 없어요. 그래서 다윗에게서 찾아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이 그게 말씀으로 완성하러 오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죠. 그래서 근데 혹시 내가 뭐 믿음이 없어 그렇긴 한데 만약에 구원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건데? 그거는 불신의 말이다. 구원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우상에게 절 안 하겠다. 다시 말해서 반대로 이건 지금 반대 상황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 그런 얘기하는 거죠. 절 안 하겠다 하고 하나님 앞에 절하겠다 하고는 답은 똑같은 거지만 상황은 다른 거죠. 상황은 지금 다른 얘기를 하고.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거는 3장 18절에 다니엘의 세 친구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얼마나 많이 나왔습니까? 그 사건 한 가지에 막 절마다 그게 나왔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주를 위해서 주님이 죽으면 주를 위해서 죽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만약 안 죽여도 하나님 창피하지 않는 거예요. 그건 내가 죽일 만하면 죽이는 거지. 너희들은 잘 몰라서 그래. 이러면서 딱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일하는 거니까 만약에 죽으면 너희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할 거 아닙니까? 살려주세요.
당당하게 탁 들어가는 걸 믿고. 17절 읽어봅니다.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기를 막으며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더라. 굴 어기를 막는데 왕의 도장도 찍고 귀족들의 도장도 찍습니다. 사실은 왕의 도장 하나만 찍으면 돼요. 그런데 귀족들이 왕이 지금 마음이 변하고 있다. 지금 여차하면은 봉인을 뜯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 우리 도장도 같이 찍어야 된다. 왕을 못 믿겠다는 거죠. 우리가 왕을 못 믿는다는 뜻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 이쯤 와가지고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가 대통령을 세웠는데 대통령 못 믿겠다. 그렇게 하면 그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이 세운 그 왕을 못 믿겠다고 그러면 저런 사람들은 막 대들고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그 사람들은 그냥 하도록 놔두세요. 그 사람들은. 왜냐하면 나보고 그 사람들을 뭐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이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 너 말 장난하는 거 아이가? 그 사람들이 다 해놓으면 니는 그냥 숟가락만 얹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숟가락을 얹든지 뭘 얹든지 하나님 처음부터 끝까지 다 계획하고 계시는 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왈가왈부할 자격이 자체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사람들이 왕을 못 믿고 자기 도장까지 찍어가지고 절대로 이것을 바꾸지 못하도록 그렇게 한 거죠. 근데 이게 사실은 성경을 보면 이 일이 꼭 이루어지게 하려면 그런 사람들이 그런 행위를 목숨 걸고 하는 그런 행위들이 나타나야 돼. 그게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만약에 이런 일이 없었다면 이게 사자굴에 안 넣고 그랬구나. 그렇게 속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귀족들이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어떻게 믿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이 굴에다가 봉인했는 거나 그 경비를 로마 사람이 세운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이 세우면 안 돼요. 인정을 안 해주거든요. 근데 그거를 말씀이 엉하게 하려면 봉인을 해서 우리도 봉인했다. 그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분명히 살아난 겁니다. 18절 읽어보니 왕이 궁에 들어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사모님 오늘 피곤한가 봐요. 잘못 읽는 게 꽤 많아지는데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거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이 다리오는 왕이 참 자유를 누릴 것 같지만 결국은 왕이라는 그 허울 좋은 그 왕복을 입고 꼼짝을 못합니다. 하라는 대로 도장 찍으라면 찍고 이렇게 한 거죠. 그러나 양심은 자유를 얻었어요.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 찬송가 얼마 전에 했죠. 우리는 양심을 빼앗아갈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딱 한 사람 있죠. 딱 한 사람. 예수 안 믿으면 양심을 파는 수밖에 없고 양심을 어떻게 바꿀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내 양심으로는 좀 그렇지만은 할 수 없다. 이렇게 하는 게 양심을 팔아먹는 거죠. 근데 다리오는 양심은 살아 있었어요. 양심은 자유했죠.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은 자기 혼자 있을 시간. 거기 저녁이 돼가지고 할 수 없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고 자기는 궁으로 돌아가서 이러면 자기가 밤에 들어가서 자야 될 곳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시리하는 곳이 아니고 시리하는 심판 자리는 아니고 집에 들어가서 밤이 새도록 철야 기도한 거죠. 금식하고 마음이 상해서 밥이 안 넘어가네. 니 그래 놓고 밥이 넘어가나? 뭐 이런 거죠. 마음이 상해서 안 먹고 그리고 금식하고 기도해야 진짜 기도지. 그냥 뭐 밥 시컷 먹고 1시간 기도했다 이런 게 아니고 금식하고 오락을 거치고 뭐 재미있는 게 없어요. 우리가 오락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지금 무료하고 급한 일이 없고 그렇다는 뜻이에요. 오락한다 이러면 그게 나쁜 게 아니라 지금 너가 엄청 지금 편안하구나 이런 말이거든요.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오락도 못하고
잠이 옵니까? 잠이 안 오죠. 그러니까 잠 안 자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그게 주암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거하고 비슷하게 보이죠. 그렇게 지금 다리오는 매달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다니엘을 만약에 못 살리면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그랬을까요? 안 살려주면 안 믿을 거예요. 이랬을까요? 그건 모르죠. 그건 모르지만 양심만큼은 하나님께 매달린 게 분명합니다. 근데 뒤에 얘기하는 걸로 보면은 거의 살 가능성에 희망을 두지 않았던 것을 알 수 있어요. 19절 읽어봅니다. 자꾸 읽으라면서 글씨 안 보. 이튿날에 왕은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죄송합니다. 다리오가 자유로운 것은 아침에 해가 딱 뜰 때가 그때 자유롭습니다. 이제 봉인을 풀어도 돼요. 낙하가 뛰어갑니다. 마음속에 가지고 있다가 해가 딱 뜨자마자 바로 뛰어가가지고 사자굴 앞으로 가서 이 다니엘이 없으면 영적 치리자가 없습니다. 명령은 뭐 남들이 하라는 대로 도장 찍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누구한테 물어볼 사람이 없어요. 그동안 다니엘에게만 물어봤는데 다니엘이 거기 있으니까 뛰어가는 거죠. 20절 읽어봤어요.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의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였느냐 하니라. 벌써 이 다리오는 다니엘을 결과를 보지 않고 벌써 울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기로 돼 있지 않느냐? 구원했느냐? 정말 했느냐? 이렇게 우는 거죠. 아직 확인은 못했지만 아예 뭐 살아날 것은 생각을 못한 거죠. 그래서 슬피 소리 지른다는 것은 슬피 울었다는 거예요. 굴 가까이 가가지고. 왜 울었을까요? 미안하기도 하고, 그리고 다니엘을 잃어버렸다는 애절한 마음도 있고, 그 두 가지 마음에다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자유로운 양심을 가지고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우는 거죠. 그러면서 다니엘에 대해서 표현하기를 뭐라고 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아, 하나님을 항상 섬기는 다니엘아, 하나님이 너를 구원했느냐? 구원하지 않았다면 내가 오늘 하나님께 따지겠다. 뭐 이런 느낌을 주는 거죠. 이제 다리오의 마음을 조금 알 것 같아요. 다리오의 마음을, 다니엘을 향한 다리오의 마음을 우리가 이렇게 읽으면 그 마음을 오히려 다니엘 보다가 다리오가 우리에게는 우리의 마음을 더 대변하는 것 같아요. 21절 읽어보세요. 다니엘이 왕에게 이르되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이게 뭡니까? 뭐. 이 중간에 여러 가지 과정을 다 빼버렸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그 과정을 뺄 수 없는 게 내가 장사한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리라 이러니까 그걸 말씀을 이루려면은 다 적어야 되죠. 근데 이 다니엘은 그 과정을 잘못 적다 보면은 이 원래 본문이 의도하고 싶은 말하고 싶은 얘기를 흐트려 버리기 때문에 안 됩니다. 예수님 존재 자체를 우리는 표현하려니까 그렇게 하는데 갑자기 죽은 사람이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어디서 듣던 소리예요. 생생한 소리. 맨날 듣던 소리인데 딱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정신없이 깜짝 놀라서 기뻐해야 되는데 그것도 빼버린 거죠. 그 이야기를 빼버린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 29장 28장 9절에는 나옵니다. 뭐가요?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그러고 난 다음에 기뻐서 이 마리아들이 뛰어갑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그리고 막 좋아서 뛰어가는 장면이 마태복음에 나와요. 근데 오늘은 여기서 다리오가 기뻐하는 이야기를 안 하고 있어요. 물론 23절에 가서
왕이 심히 기뻐서 이렇게 말하지만 왜 이러냐면 이 이야기를 순서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이 내용대로 하다 보면 이렇게 기뻐하는 걸 나중에 기뻐하게 되고 뭐 이렇게 나오게 되죠. 어쨌거나 그 마태복음은 자세하게 적었고 여기는 지금 예수님의 예표니까 예표를 너무 자세하게 하면은 나중에 했는 거는 안 나타나니까. 그래서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평안하냐 이렇게 평소에 하던 말대로 하나님 이제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이러니까 깜짝 놀랐을 거예요. 22절 읽어보면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합니다. 여기서 이미 이런 말은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 보고 내가 앞장서서 사자를 보낼 테니까 너희들은 그 땅을 밟기만 해라. 그 사자가 가가지고 겁을 주고 공포를 질리게 하고 이집트에서 그 이스라엘 군대가 오는데 얼마나 무서운지 그냥 강도 그냥 막 건너버리고 그냥 뭐 40년 동안 신발 한 컬 해가지고 산다 그러고 그 사람들은 100% 군대고 이렇게 겁을 먹으니까 온다 하니까 문을 꽁꽁 잠그고 지나갈 때를 기다리는데 안 지나가고 일주일에 한 번씩 하루에 한 번씩 한 바퀴씩 도는데 기절할 노릇이. 그러니까 일주일쯤 되면 이제는 이력이 나가지고 가만히 있는데 큰 소리를 치니까 무너졌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알아서 사자들을 보내서 꼼짝 못하게 해놓고 가서 밟기만 하면 돼. 아무 소리도 하지 말고 한 바퀴 돌아라. 이러면 한 바퀴 돌면 돼. 이미 천사들을 보내서 사자 입을 봉했는데 이 사자들의 입을 막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실험을 여러 가지 해봤는데 다른 개나 이제 치타 이런 거는 훈련시키면 이거 그 사람 옆에 둘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자는 안 돼요. 사자는. 그 사람을 보면 그냥 잡아먹으려고 하는 게 본능적으로 고양이가 쥐를 그냥 놔두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하기 때문에 불가능한 일인데 물론 이 사자가 배가 부르면은 안 먹습니다. 먹는 거는. 이 사람은 배가 불러도 막 토끼가 눈에 보이면 그냥 안 놔두죠. 다 잡아가지고 배부르면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너무 오래되면 못 먹게 되면 버리기도 하지만 그렇게 만들어놨죠. 근데 이 사자는 그런 게 있긴 하지만 그때 뭐 배가 불러 안 먹었느냐 그러면 그래 말할 수도 있는데 그런 거는 아니고 그냥 그렇다는 얘기죠. 그렇게 말할 그런. 그렇다 말할까 봐 다음번에는 네. 떨어지기도 전에 뭐. 예. 그래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여 싸우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이 말이 무죄한데 그러면 그 사자가 그 무죄함을 아느냐 이게 이 사자가 천사들 사자가 아니냐 이거 라이온 확실해요. 대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대사. 이 라이온 사람 잡아먹는 이것이 그걸 어떻게 알고 사람을 잡아먹고 죄가 있는지 없는지 아느냐. 원래 창세기 때부터 사람이 죽는 이유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는다. 그거를 전제하에 성경을 썼기 때문에 죄를 안 지으면 안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살아보니까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럼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죄 없는 상태로 오셔서 죽었기 때문에 우리 죄를 대신할 수 있었고 그것을 믿는 자는 예수님처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수 있다. 안 죽는다. 그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거든요. 이 이빨이 딱딱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다른 데 가가지고 다른 종교가 좋다는 것만 가지고 하다가는 이빨이 안 맞으면 그걸로 끝장입니다. 그거는 뭐 다른 대안이 없어요. 그러니까 안 생각하지 말고 다른 거 공부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만 똑바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 거룩하지 않느니 뭐니 거룩한 거는 종교들이 하는 거고 예수님은 말씀 잘 듣고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아야 구원받는 것이고 영생하는 것이고 다시 사는 것이고 죽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죄가 없으면 죽지 않는다. 예수님이 죽지 말아야 될 그러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죄가 없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야 한다는 것.
그게 제일 중요하고 꼭 예수님 한 분밖에 없나 두 사람 보내면 더 안 낫나 절대로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한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한 사람이 죄 없어서 죄 있는 사람 모두 사람을 살려줄 수 있습니다. 아담이 한 사람 죄 지은 것 때문에 우리 인류가 다 죽게 된 거나 마찬가지로 예수 한 사람이면 우리를 다 살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죄가 살려놓은 것을 보면 죄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명백하다는 거. 그 앞에 하나님 앞에 명백하고 또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친 적이 없다. 이게 뭡니까? 우리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지 못해 그렇게 애쓰지만은 예수님이 바리새인들한테 죄 지은 게 뭐가 있습니까? 다만 좀 기분 나쁘게 했을 수 있어요. 그 뭐 자기들은 우리의 왕, 우리의 하나님 이러는데 나의 하나님 이러고 막 외아들이라고 막 이러니까 신성 모독으로 죽일 수밖에 없었던 그건 좀 기분 나쁘게 한 건 사실이지만 그건 지들 몰라서 하는 거고 이 왕에게 이 다니엘이 다리오를 도와주었다는 뜻입니다. 이 말이 도와줬으니까 내가 도와줬으면 도와줬지 내가 왕에게 해코지 한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예수님하고 많이 닮았죠. 23절 읽고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이 굴에서 올리라 하는 거 보니까 다니엘아 살았느냐 물으니까 굴 속에서 저 밑에서 사자들하고 같이 있다가 살았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림 그렇게 그려지죠. 근데 왕이 지금 그 소리를 듣고 엄청 기뻐하고 이제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이 말이 뭔 말입니까? 다니엘이 살아나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살아. 제가 오른쪽에 그림을 하나 넣어놨는데 사자들이 다 있는데 다니엘이 잘은 모르지만 그 그림은 창을 향하여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자들이 가장 좋은 것은 자기를 겁먹고 도망가는 걸 제일 좋아합니다. 사자가 겁먹고 도망가는 것을 좋아하지 막 대들고 이러면 사자도 감당을 못합니다. 물론 이게 한 대만 치면은 굉장히 힘이 세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다 넘어지지만 그러나 공격을 안 하더라도 도망을 안 가면 감히 못합니다. 우리가 처음 만난 사람한테 누군지도 모르고 다짜고짜 때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을 눈동자를 보고 말하는 것도 보고 힘도 딱 대충 짐작하고 들어야 되는데 서툰 사람은 처음 만난 사람 상대를 파악하지 않고 대들다가 다치는 경우가 있죠. 근데 그런 거는 기본적으로 본능적으로 타고난 거라서 딱 이래 보고 확인한 다음에 공격을 하기 때문에 오직 죽이든지 살리든지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내가 할 일은 하나님께 의지할 때 사자도 공격을 못합니다. 이것은 확실하지만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기도만 하는데 사자들이 물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거는 믿음이 없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했을 때 있는데 살아나는데 예수님이 살아난 게 아니고 예수님의 믿음으로 살아난 겁니다. 그거는 뭐 100%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나와서 하나님이 나를 살려준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고 있었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죽음도 당당하게 받아들고 살아난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24절 읽어야 되죠? 네.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네.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사자가 이 어금니가 무는 게 엄청 세기 때문에 이 암소 이 뼈다귀도 물을 떴는데 사람은 그냥 연한 아주 그 6개월 된 병아리입니다. 잡고 꼭 집으면 뼈도 부러지거든. 뭐 그렇게. 근데 이게 우리가 짐승을 키우다 보면 이렇게 고기를 던지면 땅에 떨어질 때까지 기다립니까? 팍 떨어지는 그걸 높이 뛰어가지고 잡아서 먹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다 그렇게 땅에 떨어지지도 않고 다 깨끗한 상태로 다 물려서 죽게 되는 거예요. 누구를 그렇게 해요? 이 원수를, 다니엘의 원수를. 참소했던 사람. 우리는 그 원수의 마지막이 누굽니까? 사망. 죽음까지도 이기게 해주는. 그래서 놀라운 예수님의 그 모형을 오늘 다니엘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병이어할 때 그런 얘기 했습니다만 나는 못 믿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럼 예수 못 믿는 거죠.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는 예수를 믿는다고 입을 철떡같이 얘기하면서 오병이어는 왜 기적은 왜 못 믿나? 다니엘이 가자고 그래서 살아나왔다는데 왜 못 믿나? 그게 믿음이죠. 24절 읽었다고요? 네. 네, 25절 읽었어요.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오늘 다니엘이 모든 원수를 이기고 승리하는 바람에 이 바벨론이 망할 때까지 백성이 어떻게 했다고요? 형통했다. 망한 게 뭐가 형통한 거나. 그런데 이것은 특별 은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가뭄이 들어도 풍성하게 먹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게 특별 은혜입니다. 네. 그런 이제 다리오가 내 멋대로 하는 정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치를 하겠다. 신정 정치를 하겠다고 공포를 합니다. 26절.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이 다리오가 신전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족속에게 하는, 여기는 족속이라는 말은 안 나오지만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이기 때문에 족속이라는 말까지 들어가서 요한계시록에는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족속에게 이 말을 이 하나님을 선포한다 그렇게 말하는데, 이제 오늘 이야기는 다 끝나고 내일부터는 환상, 다니엘이 본 환상에 대해서 묵상을 하게 될 텐데 잘 읽어야 돼. 내일 묵상을 잘 해야 요한계시록이 저 뒤에까지 끝까지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뭐 꼭 100%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림이 훨씬 잘 그려지는 그런 중요한 겁니다. 요한계시록하고 다니엘서 환상 이거는 잘 모르면 안 됩니까? 모르면 안 되는 거 아니죠. 오늘 뭐 한 끼 굶어도 괜찮고 또 뭐 영양이 결핍해도 괜찮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건강하게 살려면 다 알아야 돼요. 언제 우리에게 도움이 될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도움은 어디서 언제 어떻게 올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제가 26절에 천하 만민은 하나님을 섬길 것 이랬는데 이거는 요한계시록에서 하는 말이고 모든 바벨론 국민들은 하나님을 섬길 것 이런 뜻입니다. 섬기는 게 어떤 겁니까? 뭐 특별하게 뭐 제사 음식 차리고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떨고 두려워할 것 이겁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냐? 살아계시는 하나님, 또 영원히 변함없으신 하나님, 또 하나님 나라는 멸망하지 않는 나라, 또 하나님의 권세는 영원무궁한 권세. 이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내가 마음대로 사람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고 그런 것을 내가 이제 알았다. 오직 하나님만 하는 것이다. 내가 못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해주신다. 이거를 완천하에 공포하게 되는 것이죠. 27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거예요. 자기 백성. 그 죽음에서도 건져내시고. 근데 이 자기 백성이라는 말을 쓰면 또 백성들이
우리는 그런 처음 듣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자기 백성이라는 말 안 썼어요. 27절에. 그러나 예수님의 말은 분명하고 확실하게 합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한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유대인에게만 하나님 말씀을 전했어요. 예수님이. 그러다가 사도 바울이 와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뭘 위하여 예수님이 왔다는 것을 공포함으로써 우리가 이방인으로서 가서 예수를 믿을 수 있게 된 거잖아요. 사도 바울을 안 믿고 큰일 날 뻔했어요. 그래가지고 맨 처음에는 사도 바울교라고 그랬어요. 바울교라 했는데 안에 들어가 보니까 바울은 그냥 아무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번제면 나는 관제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예수님을 앞에 세워놓고 자기가 그냥 했는 것은 예수님이 명령했는 걸 순종하는 사도다. 오직 사도다. 살아 계셨을 때는 사도의 원수였지만 돌아가시고 나서 눈이 멀은 다음에 밝아진 다음에는 내가 진짜 사도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우리가 기독교가 탄생한 거 보면은 사람을 보고 평가할 수 없어요. 죽은 뒤에 봐야지 이런데 죽은 뒤에 봐도 평가 잘 안 나옵니다. 한참 뒤에 나와. 죽고 한참 뒤에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장례식장에 가서 이 사람이 잘 살았다 못 살았다 하고 평가하고 뭐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시간이 흐르면 그 사람이 이 평가가 나오니까요. 그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죽음에서도 건져내시고 하늘에서도 이적을 나타내시고 땅에서도 기사를 행하시는 하나님,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게 기적이잖아요. 그게 기적이다. 그게 이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놀라운 일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안 섬기면요. 안 섬기면 곧 망하는 거죠. 곧 망하는 거죠. 선교도 망했잖아요. 그래도 영원한 나라다. 이스라엘이 영원히 안 망한다 했는데 바벨론에게 망하고 나서 정신을 차려가지고 이게 그렇게 예루살렘 성전을 지키는 게 그 영원한 게 아니구나. 예루살렘은 무너졌다 하더라도 영원한 것을 약속했으니까 영원한 것이 온다. 300년 뒤에 예수님이 딱 와서 그 말씀이 성취가 되는 거죠. 그 말이 28절에 나오는 거죠. 2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 이 다니엘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니 이 다리오는 바벨론 메대 사람이죠. 메대 사람 다리오입니다. 이거는 다니엘 시대의 다리오입니다. 그리고 이 다리오 말고 두 다리오가 있는데 그 다리오는 에스더 시대의 다리오가 있고 이 페르시아가 에스더는 페르시아 이야기고 또 다리오는 마지막 페르시아의 마지막 왕 이름이 다리오인데 알렉산더에게 패전한 사람 또 이름이 다리오입니다. 그래서 1세, 2세, 3세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가운데 다른 역사적으로 보면 다른 다리오도 있는데 우리는 그냥 성경 속에서 이건 첫 번째 다리오다 이렇게 읽고 에스더에서 나오는 다리오는 두 번째 다리오다. 물론 크세르 뭐 이런 이름으로 이제 나옵니다만은 아하수에로 왕 뭐 이런 이름으로 나옵니다만은 그런 거는 그때 가서 또 공부하기로 하고 다리오에 대해서는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다리오는 바벨론 왕이 마지막 왕이다. 마지막 왕인지 그 사이에 뭐가 있는지는 모릅니다. 이걸로 봐가지고는 모르지만 다리오 왕의 시대와 고레스 왕의 시대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페르시아에 와서도 다니엘에 의해서 형통했고 다니엘에 의해서 형통했고 다리오 왕의 시대에도 형통을 했으니까 바벨론과 페르시아 두 나라를 통틀어서 다니엘에 의해서 형통했더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망한 거하고 관계없이 형통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그건 특별한 총이죠. 특별한 총. 뭐 우리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뭐 나라가 성망성쇠를 그거를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그 바벨론 이스라엘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바벨론도 페르시아도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형통하였더라. 이거 다니엘은 고레스 7년인가 그때까지 살게 돼요. 그때는 90이 벌써 넘어버리죠. 그렇게 살게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28절 다시 한번 읽고 정리를 할게요. 이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누구든지 누구도 죄가 없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자는 그 죄가 흰눈같이 깨끗이 씻어집니다. 죄로 인하여 죽는다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죄 없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인들을 다 살릴 수 있는가? 그 질문은 오늘 묵상한 사람은 대답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죄 없는 자처럼 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죽으면 뭡니까? 사람입니다. 죽지 않으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예수님이 하던 말인데요. 그게 우리 말입니다. 이 성경은 예수님을 쓴 거지만 그 예수님은 우리 보고 그렇게 읽어라. 예수님은 나를 쓴 것이라고 읽어라. 그러면 내가 오늘 다리오 왕처럼 다니엘처럼 신앙이 견고하고 다리오 왕처럼 왕이 됐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왕이 되고 왕을 통치하고 나라를 통치하고 그래 하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이렇게 다니엘 같은 다리오 같은 그런 왕이 되시고 선지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귀한 말씀 꼭 붙잡고 예수님이 다른 종교하고 어떻게 다른지 가르쳐 주실 때에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바가 없다 하는데도 다른 종교를 연구하고 공부하고 우리 종교와 비교하면서 동등하다 대등하다 말하는 어리석은 자의 입을 틀어막아 주시고 그들이 입이 결코 살아 움직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이 땅에 영광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천국에서 바라보고 그 천국에서 만날 그날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